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자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의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에서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이제 산 아래 제자들이 머물던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지만 이제 내려오자마자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본 장면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던 장면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자 서기관들은 이때다 싶어서 제자들을 흠잡고 궁지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고 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화들짝 놀라서 정신없이 수차례 인사를 드렸다 합니다. 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저들이 논쟁하고 있던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 논란의 중심이 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제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말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들이 실패하였습니다.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수고로이 찾아와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그 열심을 내서 왔는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의 희망이 이제 꺾여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단번에 귀신을 내쫓고 아이를 낫게 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 실패는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범사에 형통하고 이 각박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항상 승리만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슴 벅찬 삶만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들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제자들도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셨을 때 일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힌 소년을 자유케 할 힘과 능력이 부족했을 뿐만이 아니라 전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이제 서기관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와 실망, 거기에 주변으로부터의 조롱과 멸시, 제자들은 매우 비참하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될까? 왜 우리는 못하고 있을까? 이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예수님의 탄식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 없음에 대한 강한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 대한 실망감을 제자들이 아니라 이 세대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고 또 반응하지도 않는 이 세대, 이 전체의 문제로 보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충만한 믿음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또 많은 병자를 고쳤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그 충만한 상태가 다 소진되고 나약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충만함 가운데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이를 부르신 예수님,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에게서 그 소년을 데리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자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고통받아온 아이, 그리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무수한 일을 다 해보았지만 낫게 할 수 없었던 그 아비된 마음이 초라하고 비참하였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의 삶, 그 삶이 정상적인 삶이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 이제 아뢰며 도움을 간청합니다. 22절 말씀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상한 심령으로 흐느끼고 있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자기 자신을 믿을 때가 아니고 혹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나의 발버둥 치던 그런 노력이나 그런 때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실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 신앙과 불신앙이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이 항상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이란 완전 이 불신앙을 완전히 없애는 그 완전 무결한 상태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내가 참 작은 존재이며 나의 무력함을 다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전적으로 나아갈 때 그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더 커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커지면 불신앙이 커지고 내가 작아지고 나를 낮추면 신앙이 자라나는 이치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얽매여 있던 이 아이의 몸에서 귀신이 쫓겨나니 이제 평안함을 얻습니다. 이제야 참된 안식을 얻었는데 이를 보고 죽은 것 같이 되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을 때 이제 아이가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왜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는지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예수님께 이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귀신 내쫓을 때도 그랬고 아마 나름대로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컨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저런 말들을 덧붙이고 바꾸어 가면서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올바른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과 의심이 섞인 기도, 혹은 전적으로 나의 이 소원과 나의 욕망을 드러내어 올리는 기도,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그러한 기대를 가지는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길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기대하시는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곁에 서 있겠다, 그와 동행하겠다 결단하는 기도.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나의 가진 힘들 이제 싹 다 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올바른 기도를 하십시오. 그저 같은 말을 중언부언 반복하거나 사용하는 언어와 용어만 거룩한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없고 그 안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 나의 원대로 나를 세워가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길을 내어드림으로 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도로 올려드린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기도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라며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온전히 의지하면서 또 기도에는 이런 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는 그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